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살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출애굽기 25장 8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살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은 놀랍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왕이 왕궁을 버리고 백성들이 사는 초가집에 함께 살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왕궁에 거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추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자 하십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추하고 죄된 백성과 함께 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머물 집이 필요합니다. 그 집이 성막입니다. 좀 전에 본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성소는 성막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집을 성소라고도 불렀습니다. 성소를 풀어 설명하면 거룩한 처소, 거룩한 장소지요.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이 아닌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살고자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최초의 성소, 최초의 하나님이 살고자 하시는 집, 최초의 예배 장소의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듣는 중입니다. PPT를 보여주세요. 성막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성소에 대한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성소는 모두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 성막, 뜰, 그리고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성막 출입문을 총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막뜰이 나옵니다. 성막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번제단, 여기요. 그리고 물두멍이 보입니다. 번제단은 죄를 지은 죄인이 제물을 가져오면은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을 태워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 성막들에서 만나는 것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더러움을 씻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 PPT 보여주세요. 성소에 대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성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지성소죠. 다음 PPT요. 성소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세 가지의 기물을 만납니다. 등잔대 또는 등대라 그러고요. 여기 앞에 진설병상, 그리고 분향단입니다.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장소예요. 성소에는 창이 없기 때문에 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등잔대입니다. 제사장은 올리브 기름을 넣은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상 위에는 12개의 떡이 놓여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요. 그전 일주일 전 안식일에 놓은 진설병 떡을 물려내고 따뜻한 새로운 떡을 올렸습니다. 진설병 상 위에 있는 떡은 모두 12개예요. 6개씩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금향단도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향단으로 이곳에서 향을 피웁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었어요. 오늘은 성막의 마지막 부분인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3절과 4절인데 제가 3절을, 여러분들이 4절을 읽으십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지성소가 어디에 있는가? 둘째 휘장 뒤에 있습니다. 둘째 휘장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 휘장도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첫째 휘장은 무엇일까요? PPT 좀 보여주세요. 첫째 휘장은요, 이거예요.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휘장입니다. 그럼 둘째 휘장은 이거겠지요. 여기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휘장을 말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다음 PPT요. 언약궤는 성경을 보면요, 증거궤,
법궤 또는 하나님의 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예요. 이번에 4절을 보세요.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언약궤 안에 모두 3가지가 있어요. 순서대로 말하면 여러분 4절을 보세요. 그림 보시면 답이 없어요. 4절을 보시면은 언약궤 안에는 모두 3가지가 있어요. 순서대로 말하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중 언약의 돌판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돌판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의 2 돌판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2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십계명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언약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은 너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숫자를 613가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613가지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10가지 계명인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2개의 돌판에 친히 손으로 쓰셨습니다. 십계명의 2 돌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둘로 잘랐습니다. 그렇게 동물을 둘로 자른 후에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이 둘로 자른 동물 사이를 오가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에도 동물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오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도 동물을 둘로 쪼갠 후 그 사이를 오갔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 쪼개진 2 동물 사이를 오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만약에 당신과 내가 맺은 언약을 깨면은 여기에 둘로 쪼개진 짐승처럼 된다라는 의미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십계명은 언약의 2 돌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법궤 안에 있는 2 돌판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언약의 2 돌판,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로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동물이 2 조각 나는 것처럼 생명을 다해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성막의 모든 부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성소입니다. 이거는 지성소라는 말의 뜻에서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성소의 뜻이 뭐였죠?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지성소를 자세히 관찰하면은 지성소는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지요.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의 2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 언약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아주 잘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잘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인가? 5절이에요. 5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먼저 속죄소가 어딘가를 PPT를 통해 봐야 돼요. 여러분, PPT를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죄소가 어딘가요? 보이시죠? 속죄소는 뚜껑이에요. 무슨 뚜껑인가? 언약궤의 겉뚜껑이에요. 언약궤의 겉뚜껑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속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죄를 가리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지금 물컵이 있어요. 자, 제가 이러면은 이 물컵은 가리워져 있어요. 속죄가 무엇인가? 여기에 죄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도록. 그것이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속죄소는
죄를 용서받는 장소입니다. 쉬운 자를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mercy seat.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속죄소를 쉬운 자라고 부르는 것은 죄가 용서되는 것이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뭘 하는가? 조금 전에 본 대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내 죄를,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받는다, 죄를 가리운다 라는 의미 더하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가린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속죄소 위에는 5절 말씀 그대로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들은 천사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신 그림 다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기억하시죠? 이 그림 보면요, 속죄소 위에 두 개의 그룹, 두 개의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마주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음 말씀 좀 띄워주세요. 민수기 7장 58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라. 자, 여러분,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는가?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법궤가 있어요. 그 위에 금으로 만든 뚜껑이 있어요. 속죄소예요.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사이가 있는데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이 성막에서 말씀하신다, 또는 지성소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신다, 또는 지성소에 임재하신다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 속죄소 위에 두 천사의 날개가 만든 이 공간에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곳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해요. 그럼 제가 지금 여기에 있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제가 저 위층, 2층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임재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지성소의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속죄소 위에 두 천사가 날개로 만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간입니다.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간은 기독교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믿음의 종교다, 소망의 종교다, 부활의 종교다, 예배의 종교다, 다양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의 본질,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 성도의 본질을 잘 설명하는 표현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기독교는 말씀,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종교이고, 기독교인 성도는 말씀,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압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자기의 생각 또는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영향받고 그 세상적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이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한 달 전쯤 서울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고충을 토로하십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이 반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그룹과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그룹,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그룹이든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그룹이든 서로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셔야죠. 목사님, 우리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야죠.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분은 서울에서 목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서 담임 목회하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부산에 있는 교회 역시 둘로 갈라져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마음고생을 하신답니다. 서울에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이 전화 통화 중 저에게 물으세요. 목사님 교회는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제가 알기에는, 그리고 제가 확신하기에는 우리 교회는 대통령 탄핵 반대와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두 그룹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지향점은 모두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치적 지향점이 다를 수 있어요. 성도들도 정치적 지향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불신하고 적대하고 싸우며 반목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확신하는 것이 맞죠. 대답이 없으신데. 제가 확신하는 것이 맞죠. 이 통화가 있은 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기사가 한 기독 뉴스에 실렸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1월 19일과 26일 두 차례의 주일 예배에서 지금은 교회가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임을 설교했대. 그리고 두 차례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기도하되 내가 옳으냐는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 그런데 이 내가 옳으냐는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라는 설교가 비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무엇이 옳은지는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고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유보하자라는 이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가 비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자 이찬수 목사님은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입장문에서요, 자신이 왜 내가 옳으니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설교했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각기 견해가 다른 두 그룹의 성도님 사이에 격렬한 논쟁으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의 하소연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시국과 관련한 성도들 간의 첨예한 대립과 분열이 심해져 설교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교회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은 한 주간 설교를 쉬기로 결정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상은 이찬수 목사님의 말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은 성도들이 시국과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분열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한 주 쉴 정도이기에 자신이 그런 설교를 했다고 스스로 변호합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정치적 대립과 분열로 사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답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들도 답답하시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히브리서 강해가 있어요. 9장 1절부터 4절 우리 본문이에요. 9장 1절부터 4절 본문 강의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이토록 형편없는 표본이 되어 버렸습니까? 이런 말도 덧붙여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낮은 차원에 머물려 합니다.
너무나 쉽게 성경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철학과 상식에서 끌어온 기준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이해하려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지적대로 기독교인이 너무나 쉽게 낮은 차원에서 살아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 형편없는 표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기독교인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곧, 나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시편 119편 4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진리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시작된 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외침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tura. 오직 성경만입니다. 이 외침 안에는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둔다.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지적대로 성경이 아닌 인간의 생각, 철학, 상식,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말하면은 정치적 견해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고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인 우리들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까? 어떻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정치적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압력을 가합니까? 그것도 자신이 신봉하는 정치적 견해를 진리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진리신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진리인 성경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적 견해를 왜 진리로 맹종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정치적 견해를 예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더 높이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형편없는 기독교인이며 낮은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이단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 우상이죠. 그리고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진리가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 이단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끊임없이 수많은 이단과 싸워왔습니다. 지금도 이단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사는 지역을 오가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로 대표되는 이단을 만나요.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교회는 지금도 이단과 싸우고 있어요. 그 이단은 교회를 허물려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성도를 싸우게 만드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필경 이단이자 사탄의 꼭두각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동시에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자 터라는 명백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진리를 허물고자 하는 이들이고 그런 행동은 사탄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이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사탄,
이단의 괴수들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정치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정치적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명백한 진리에 서 있는 성경적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하는 그리스도에 입각한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정치에 흔들리고 경제, 곧 돈에 흔들리며 사회와 문화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자녀 교육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런 교회와 성도는 지금 사탄의 유혹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히브리서 강의에서 이런 질문도 던집니다.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이토록 무력하고 무능해졌습니까? 왜 이토록 인간적인 조직의 방식과 방법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질문을 저도 오늘 던지려 합니다. 우리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 시점에서 한국교회는 왜 이토록 무력하며 무능합니까? 그 이유는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인 성경,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진리로 착각하는 시답지 않은, 정말 시답지 않은 기독교인이 교회를 점령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형편없고 차원 낮은 기독교인이 수준 높은 척하며 기만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스스로의 요새로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만으로를 외치고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성경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분열시키고 흔들려는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고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와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나라, 민족, 이 땅을 통치하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